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바뀌었습니까? 네. 바뀌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옷을 입고 전에 있던 Y에 올랐었는데요.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으로 이 옷을 오늘 챙겨서 입었습니다. 저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마주보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취미도 묻게 되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묻게 됩니다. 그럴 때면 이제 고민을 나누게도 되죠. 그렇게 서로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간격을 좁히고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11시에는 비워져 있었지만 이제 인사를 나누실 때 보면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좀 늦으셨군요. 차가 막히셨습니까? 이렇게 묻게도 되죠. 저는 요즘 교회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행복한 이유를 우선순위로 나열을 하자면 지금 4층에는 유아유치부 우리 아이들과 재밌게 놀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리고 새날 청년회 분들과 오순도순 모여서 소박하게 실없는 소리도 하고 중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가지며 얘기도 하고 또 교우님들과 같이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 한 11번째, 20번쯤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맛있는 카페가 많아서 저는 커피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올 때 주변에 정말 좋은 카페가 많길래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항상 늘 새로운 카페에 가면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이 커피는 정말 맛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교회 1층에 있는 향후실 커피 머신이 제일 맛있습니다. 항상 맛있는 원두 채워주시고 관리해주시고 청소해주시는 교우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방송실에 계시는 박정범 목사님께서 커피를 자주 사주십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카페는 예전에 임시 사무실 근처에 있는데요. 그곳에 커피를 마실 때면 정말 맛있어서 신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박정호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쉼을 얻고 그렇게 교회에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카페 맞은편에 이런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브론즈로 이렇게 동상이 있죠. 이 작품의 제목은 아침에 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바삐 사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조형물과 똑 닮은 장면이 여러 곳에서 보이지만 유독 이곳에서 자주 보입니다. 바로 지하철이죠.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때 숨이 막힐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과 몸을 부딪히며 어떻게든 그 칸에 타려고 투쟁을 벌입니다. 평일에는 저도 투쟁을 벌이죠. 너무 힘들죠. 숨이 막히고 땀이 나고 어색한 기분도 들고 심지어 불쾌한 기분도 들게 됩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이렇게 이 작품을 설명합니다. 본 작품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러 다양한 세대들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직장이나 학교로 출근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아파트 거주자들은 본 작품을 통하여 서로 간의 활기찬 모습과 강한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무언가 목표를 향해서 아침을 여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신뢰감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를 내비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바삐 움직이니 더 활기가 배가 되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물론 여럿이 무언가 할 때 힘이 느껴지는 건 맞죠.
그런데 타인과 밀접해 있다는 건 생각보다 양가적입니다. 긍정적인 성격도 발견할 수 있는 반면에 원치 않게 타인이 내 몸에 닿아 있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내 구역을 침범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나와 타인은 애초에 무관하다라는 생각으로 번지기 십상입니다. 쉽사리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이 버릇처럼 나오면서 타인과 나의 연결을 우리의 논리에서 삭제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연대는 가능할까? 공감은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보통 내 삶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정처 없이 떠돌 때, 불안할 때, 이럴 때 느끼는 공포가 상대에 대한 징후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 징후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는 폐쇄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나라도 잘하자와 같이 여러 사회적 조건의 결핍과 박탈감이 서로를 압박하고 나를 외롭게 방치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악조건 속에서도 해방을 경험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1성서 출애굽기 본문에서 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하던 땅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이집트에서의 삶을 추억하며 탈출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 해왔던 금송아지 숭배를 광야에서 다시 하기도 하지요. 그런 이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필히 약속하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이집트 제국의 삶을 복원시켰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을 것이죠. 재촉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마. 그러자 모세는 다시 요청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의 답변이 썩 분명하게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모세는 재차 요청하다 못해 그것을 보여달라고까지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들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그 영광이 실현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답변을 대신하시지요. 그리고 종지부를 찍습니다. 내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영광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이런 답변을 이어졌습니다. 엉뚱하지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지나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표징,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며 그들을 안심시킬 확실한 실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영광은 달랐습니다. 이집트 탈출 사건을 진술한 구절에서 이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를 무너뜨린 상황을 묘사할 때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모세의 고백에 쓰입니다. 이처럼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심시키는 확실한 표징으로 식별되는 게 아니라 사건 속에서 그 해방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자리합니다. 그렇다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3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는 것, 주님의 것, 은혜를 베푸는 것, 불쌍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시지요. 큼직한 사건 속에서 해방과 구원을 가능케 했던 영광은 사건 이후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의미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사건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순환됩니다. 해방 사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영광이 일상에서 서로를 돌보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계속되고, 그 품성은 이 역사 속에서 또 다른 해방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집트 해방 사건에서 경험했지만 이제는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은 다음 장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두 번째 언약으로 완성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약속이 됩니다. 우리의 약속은 시대의 과제가 되지요. 앞서서 아침을 여는 사람들 조형물을 보면서 연대는 가능할까, 공감은 가능할까 라는 물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작품을 봤을 때 오늘의 사회는 이 사회를 무엇라 상상하는가, 재현하는가 라고 도리어 물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사회는 단지 바쁘게 돌아다니는 이들의 자기성취 공간일까, 개인이 각기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서로에게 패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개인의 사회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사건 속에서 해방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서의 연대는 우리를 억압하고 결핍 상태에 놓이게 하는 사회적 조건에 맞서서 해방의 역사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을 옮기겠다는 선언이겠습니다.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건,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건 우리의 의지가 빈약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가로막는 사회 조건이 무성하고 촘촘히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의 신체를 관통하고 있는 국가 통제 코드와 같은 사회의 조건들은 우리를 무력하게 합니다. 서로를 분절시킵니다. 각자 도생의 사회로 재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는 조건, 해방의 체험을 경험하기는커녕 그것에 대한 반동의 역사만 목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아쉽게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은 유보되었습니다. 시대의 과제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2성서 마태복음서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본문이지요. 또 어렵기까지 합니다. 어려운 이유는 본문 자체가 주는 메시지도 실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 본문의 해석에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 본문은 황제의 것인 세상의 영역과 하나님의 것인 종교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이런 논지도 받아들여집니다. 서로 침해하지 않으니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자는 겁니다. 종교 분리의 대표적인 근거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본문은 종교 분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정치와 종교 둘의 영역이 무자르듯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로마 제국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봉헌됐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떤 국가입니까? 지중해 연안을 정복해서 큰 영토를 다스리는 제국이지요. 그들의 통치 방식은 관용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는가, 납세를 올바르게 하는가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체질상 속국들에게 조세를 받으며 부를 키워나가고 있었고, 그 돈으로 끊임없는 정복과 응징, 학살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그 윗지방 갈릴리에는 모두가 보편적으로 내는 인두세와 더불어 11조 그리고 성전세까지 3가지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식민국이었기 때문에
주체적 경제권 권리라든지 권한이 모두 박탈된 상태에서 조세가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 이들의 경제적뿐만 아니라 실존적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중됐을 것이죠. 그들은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치하 하에서 급속도로 파괴되어 갔습니다. 납세를 성실하게 하지 못하면 그런 동네는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속국에 마땅한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 불신자로 낙인찍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폭력은 일상으로 확산돼서 이스라엘 민중들 사이에서 징후로 순환됐습니다. 자신보다 더 가난한 자를 낙인찍고 노역하지 못하는 이들을 낙인찍고 일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성서는 이런 이들을 두고 죄인이라고 지칭하죠. 우리가 정치와 종교의 고유한 영역으로 이해하는 납세와 숭배가 로마 제국의 통치 상황에서는 구분할 수 없게 이렇게 교차했습니다. 혼재하게까지 합니다. 이 특징은 동전이 가지고 있는 문구에서 도드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전을 보여달라고 하셨죠. 그 동전에서 도드라집니다. 그 동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앞면에는 황제 티베리우스,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뒷면에는 최고의 대제사장, 신들의 보좌에 앉은 황후 리비아. 로마 제국의 상징으로 등장한 이 두 인물은 이렇게 정치와 종교의 영역을 부단히 횡단합니다. 그리고 존엄한 칭호로, 최고의 존엄한 칭호로 불려집니다. 그렇게 화폐에 새겨져 있죠. 그리고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 아우구스투스는 이 세상의 주님으로 칭송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서 본문은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금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로마 제국 황제를 주님이라 칭송하는 상황 속에서 야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때 광야에서 약속하셨듯이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고 계신가? 이때 예수에게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이 다가옵니다. 이들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듯해 보이지만 그런 집단이지만 예수님이 18절에서 이들을 통틀어 위선자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면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이 통치국과 속국 사이로 존립하는 데 함께 공모한 집단, 사건과 일상 사이에서 영광을 가로막는 이들로 이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이 위선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한 분,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는 분,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 겉모습을 따지지 않는 분.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진실하고 참되고 아무에게 매이지 않고 겉모습을 따지지 않는 주님은 오직 아우구스투스 뿐이기 때문이죠. 야훼 하나님만이 주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침묵하고 권력에 편승하는 바리새파와 제국 이데올로기를 공공연하게 선전하는 헤롯 당원의 합작이죠. 그런 그들은 예수님에게 납세에 관해 묻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간악한 생각을 간파했습니다. 답변을 하기보다 납세할 돈을 먼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 이 위선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건 황제를 두고 신, 대제사장이라 적혀있는 동전이었습니다. 그 돈은 로마 황제의 권한을 직접 발행하는 화폐였고 데나리온으로 불리죠. 아우구스투스의 공물과 함께 봉헌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 봉헌 행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식민국 백성임을 인정하는 행위이자 우리의 주님 야훼 하나님 대신에
로마 제국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주님으로 섬기겠다는 종교적인 의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납세 실천 여부를 묻는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취조 과정이지요. 예수님은 답변합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를 듣고 이 선자들은 탐복해서 돌아갑니다. 탐복했다는 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해서 이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돌려드려라 라는 의미를 맥락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돌려준다는 건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다시 줄 때, 잠시 빌렸을 때 그 의미가 통합니다. 애초에 나의 소유였던 적은 없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물품은 하나님께 잠시 빌린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각기 고유한 소유권을 다시 복원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신앙 전통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이 대전제가 무너질 수 없죠. 이 바탕에서 본문을 다시 이해하자면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것은 이 세상 전부인 반면에 황제에게 돌려줄 것은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앙 바탕에서 황제의 것은 황제 고유한 소유는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라는 예수의 답변은 애매모호한 양쪽의 눈치를 다 본 처신의 잘한 정치와 종교 두 범주를 다 존중한 답변이 아니라 정치적인 치조의 덫을 피하면서 이 세상의 근간으로 야훼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각인시킨 답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을 세상의 임금과 병존시킬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각인시킵니다. 여전히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완곡하며 말한 것이죠. 앞서 출애굽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선언을 살펴봤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살펴봤죠. 예수님이 보기에 세상을 가로질러서 해방의 역사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로마 제국의 납세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덫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집트였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을 테죠. 앞에서 우리는 오늘의 사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는 조건, 해방의 체험을 경험하기는커녕 그것에 대한 반동의 역사만 목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시지요.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 놓인 덫에서 우리가 놓인 역사의 토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해방의 역사를 약속하신 야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다. 를 완곡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질러서 해방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성취하는 그 오래된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이 놓인 현실과 우리가 놓인 현실이 어쩌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든 지금이든 이 세상의 해방을 가능케 하는 영광을 가리지요. 예수님에게 정치적 취조를 하며 덫을 놓았듯이 지금도 민중의 저항을 두고 소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주적이 어디냐, 이 분단 상황에서 당신의 주적이 어디냐라고 묻고 당신은 페미니스트냐, 인본주의자냐 라는 낙인 찍힌 질문으로 덫에 빠지길 유도합니다. 또 동전을 보여주면 예수님의 입으로 아우구스투스가 주님이라고 선언하려 유도했듯이 우리에게는 평화를 위해 무기를 더 사야 하는가,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각 가정을 짊어지고 있는 이들이 출근길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쾌적한 동네에서 살고 싶은데 재개발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영광과 해방 사이에서 그것의 순환을 가로막는 덫이 여전히 유효한 세상입니다. 개인을 끊임없이 분절시켜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사회이지요. 이 속에서 우리의 오래된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해방으로 이끄는,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의 성품이 일상 속에서 확장되어 사건으로 흐르고, 이 사건이 일상으로 흘러서 해방의 역사로 순환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이 몇천 년 시간의 간격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시대의 과제로 실천해야 하는, 영광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은 합리성을 이유로 정의 실현을 끊임없이 유보시킵니다. 각계에는 서로 분절되어 있다는 믿음,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믿음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사건을 기약 없이 미루지요.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 타협과 진보, 그 사이에 덫을 설치하고 이 덫에 빠져 사건을 사건이 되지 못하게 하는 세상, 냉소와 혼란으로 반동의 역사에 힘을 더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의 신체를 관통하는 국가 통제 코드가 우리를 통제하는 세상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불가능한 세상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가로질러야 한다는 시대의 과제 이행이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영광을 가리는 세상 속에서 영광을 가로질러 해방을 경험하시길 빕니다. 일상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순환되게 하는 우리가 되길 빕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며 시대의 과제를 냉소할 때, 우리의 약속을 비웃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라 답변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공동체처럼 진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영광을 가로질러 해방을 성취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을 가리는 덫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